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서 바람에 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소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연도 보이지 않는데 너 원래를 가지고 뭐하니? 그래서 소년이 말했습니다. 물론 연을 날리고 있죠. 이 원래에 잠긴 감기 실을 보세요. 하늘을 향해 팽팽하게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 비록 연이 보이지 않더라도 연은 높은 하늘 어딘가를 분명히 날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이 소년과 같이 손에 팽팽한 줄을 붙잡고 연을 날리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비록 구체적인 연은 보이지 않도 팽팽한 줄로 인해서 하늘 어디엔가 연이 난다는 것을 믿으며 연 날리기를 하는 소년처럼 우리 또한 비록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팽팽한 믿음과 그 소망의 줄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또한 바로 이 소년과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믿음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릴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의 주요 안건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이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최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공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의 정통 본고지 아니겠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굳게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속으로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확신한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드는 것은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순탄하게 받아들여지기 만무한 곳에 그들은 오직 실타래 같은 믿음을 들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는요, 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선교지를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고 배운 바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앞으로의 상황이 절대로 흐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불안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역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앞으로 되어질 안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술인을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뭐 애원하는 신령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만세 제껴놓고 찾아가서 기도받기로 원하고 예언받기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일들은 결코 투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준다면은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고합니다. 너무 분명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주님께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미래를 제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이용하고 남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에, 자신의 그 유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예표와 확실한 그 예언을 구하기보다는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언정 팽팽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감사함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최후 승리와 함께 믿음으로 그 승리와 함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미래는 없지만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들과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희미하고 불투명하고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어이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그렇게 평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려 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미치광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에 스트라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서재에서 신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스트라칸 목사님의 딸이 엉망으로 엉킨 줄눈고기를 가지고 살그머니 들어와서 목사님께 살며시 손에 쥐어지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스트라칸 목사님은 친구와의 대화에 열중하면서 무심결에 엉킨 줄눈고기의 매듭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딸이 들어와 매듭이 모두 풀린 줄눈고기를 넘겨바꿔서는 아빠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신앙의 책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서적들을 보세요. 견냄, 인내, 참음,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다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참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책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완전히 믿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책에는 감사와 기쁨의 단어가 차고 넘치게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트라칸 목사님의 딸처럼
아빠는 엉킬 줄넘기를 반드시 풀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빠라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내어드리는 일, 엉킨 줄넘기를 모두 풀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 그리고 줄넘기가 모두 풀렸을 때 아빠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책에는 오직 신뢰와 내어드림과 인내와 기다림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공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 공회의 회장은 다름 아닌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저자로서 그야말로 행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아마 처음 회의 주도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낙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이 신앙생활 동안 단련된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보입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거의 확정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회의의 주도적인 의견을 뚫고 한 사람이 일어나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위치는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신중하게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의견에 세기를 박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단호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알았으니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욥바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베드로는 심주어 주장하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간증과 주장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분위기와 주도권은 급박하게 변해서 정통 유대주의자의 편견이 아닌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반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그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예배하여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다리면 그분은 반드시 예비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할 때 암흑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들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넬료의 이야기는 본문을 기점으로 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15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0장에서 고넬료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5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세월로 따져보면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5년 전에 일어난 그 이야기가 지금 바울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미 15년 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위해서 거대한 파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창고에 하나씩 차곡차곡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간증하자 본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듣는 것을 뜬 베드로의 간증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사건들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 즉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멍에를 메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일들에 대해서 주저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끄럽기만 했던 회의장의 분위기는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게 되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말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행동주의자 야고보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절대 멍에를 메우지 않고 말고 다 열어주자는 말을 다름 아닌 정통주의자였던 야고보가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철분 같던 야고보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시고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뿌리에서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밭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갈 때 그 밭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밭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씨앗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강박하고 그 곳곳하고 주장하기 좋아하는 그 마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번 주장하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굳건했던 마음이 스스로 녹으면서 구약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회의의 모든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의 주장대로 다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고보의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혔던 그 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던 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상황들이 마치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셔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삶들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클리닝 회사인 히쿠 요사라는 대세탁 공장을 창립했던 고 이가라사 겐지 선생의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무일푼이었더랬어요. 그는 지방에 있는 친구의 말만 믿고 그 지방으로 무작정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자신이 찾는 친구는 없고 배고픔과 실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자 곧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막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몹시 궁금해하면서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을 뚫고 뒤쪽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세탁소의 주인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겐지 선생은 먹을 것과 잘 것 그리고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겐지 선생은 결국 20년 후에 세탁업으로 대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과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어드리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인할 때에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처음 했던 내 지식이라든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보시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언제나 인내와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